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우리는 지난 주 금요기도 시간에 죄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우리의 죄의 심각성이 얼마나 큰가,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개념이 뭔가, 이런 것들을 살폈어요. 우리가 그걸 통해서 결론적으로 알게 되는 게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이것을 우리가 알죠.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잖아요. 그 앞에서 우리는 이 죄, 하나님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다라는 이 선언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이걸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세요? 아니, 내가 왜 죄인이에요? 나 착한 일 많이 하고요. 나 그래도 양심 지키고 살고요. 나름대로 저렇게 세상 막 살지 않았어요. 내가 왜 죄인이라고 그러세요? 그렇게 따질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뭔지 우리 살펴봤잖아요. 그거에 따르면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안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다라는 이 선언에 우리가 할 말이 없죠. 이것을 동의를 하든지 하지 않든지, 그것은 뭐 하나님 앞에서는 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했다라고 딱 선언을 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한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이걸 받느냐 안 받느냐가 일단 첫 번째 관문이에요. 우리는 다 이걸 받아들이죠.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 우리의 VIP에게도 이걸 받아들이게끔 해야죠. 너 죄인이야, 죄인 아니야? 그 기분 나쁘게 왜 자꾸 죄 가지고 얘기해?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 부분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부터 얘기가 진행이 돼야 이 복음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 또 하나의 개념이 있어요. 이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졌잖아요. 이런 죄 지은 인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반응. 그 반응이 뭐죠?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성경은 진노입니다. 우리는 긍휼함, 사랑, 불쌍히 여김, 동정,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 전혀 아닙니다. 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반응은 진노입니다. 진노. 왜 진노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보면 진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로움은 그분의 거룩한 성품에서 비롯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한 거룩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불의를 절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죄와 불의에 대해서는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부담스럽죠. 왜 진노를 하셔요? 왜 하나님이 진노해요?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야지. 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화를 내세요? 사랑이 많으시다며요. 하나님이 진노한다는 거 우리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죄와 악에 대해서 진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이 이상한 거죠. 왜? 하나님이 정말 참 신이시라면 당연히 죄와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는 것은 마땅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진노하시겠어요? 그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거룩함의 표현이죠. 하나님의 진노는 그분이 그만큼 거룩하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완벽한 거룩함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결코 죄를 용납할 수도 없고 죄와 함께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해서는 강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때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당연한 반응인 거죠. 마땅한 반응이죠. 왜? 죄와 불의를 도저히 용납할 수도 없고 함께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왜 하나님이 진노하시냐? 정의의 실현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불의한 행동에 대해서는 마땅히 심판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것은 선과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용기를 주는 것이고 불의를 방지하는 것이고 또 어쩌다가 불의를 저지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진노는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범할 때 징계하는 거죠. 이는 자녀가 올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돕기 위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뭐라고 막 불편하다, 원망하고 막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아멘?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한 거냐? 그걸 좀 생각을 해볼 거예요. 첫째는 경각심을 주죠.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죄와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죄와 악에 대해서 조심할까요? 조심하지 않을까요? 조심하죠. 경각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벌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정의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또한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돕죠. 만들죠.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유익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욱 깊고 풍성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죠.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유익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하나님은 그걸로 인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사실이죠. 모든 인간은 죄를 범했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만 하는 운명인 거예요.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은 이 죄에 대해서 진노를 발할 수밖에 없고 또 그 진노가 발해지면 모든 죄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숙명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물이 그렇게 멸망당하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또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죄인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을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해 주신 거죠.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의 진노가 없었다면 준비될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준비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로마서 5장 8절에서 9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희생은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본인이 온몸으로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받은 그 고난은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먼저 보여주는 거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진노는 사실 우리가 받아야 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먼저 뭘 깨달아야 되냐면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강렬하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에 대한 것을 먼저 느껴야 돼요. 그 무서움을. 그만큼 죄와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요 강렬한 거예요. 이것에 대한 두려움을 안 갖고 있으면 우리는 복음 앞으로 나가기 어렵습니다. 그 진노를 내가 받아야만 된다.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과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 끔찍함을 내가 당해야 된다. 내가 당할 운명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 그 진노에 대해서 어떻게라도 도망가고 어떻게라도 피하고 구원받을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진노의 무서움과 강렬함과 끔찍함에 대한 그것을 먼저 느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런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진노로부터 구원받을 길이 마련되었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직 그 진노를 당장 받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지금 생긴 거예요. 유보된 거예요. 이 유보된 기간 안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믿고 복음을 믿어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주신 이것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구원받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왜? 우리가 다 죄인이니까 그 죄에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그 진노를 받아 주신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을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죠. 그리고는 지금 당장 죄인들에게 임할 진노를 잠깐 멈추고 우리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아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기간 안에, 이 유보된 기간 안에 이 복음을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믿어야 되는 거죠. 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아야 되는 거죠. 아멘? 복음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서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되어 있죠. 로마서 1장 16절이 이것을 확인하고 있죠.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그분의 거룩함과 의로움에서 비롯되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그 진노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지점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아멘. 이거 이해되십니까? 이게 이해가 돼야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무서운 진노를, 죄에 대해서 무서운 진노를 바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이걸 인정해야 복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 복음만이 그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앞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니까 즉각 우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되고, 그리고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아니까 죄인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먼저 아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한테 이 길을 가르쳐 줘야 돼, 안 가르쳐 줘야 돼요?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그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진노가 최종적으로 언제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상을 받는 거고,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불못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거기서 진노의 고통을 당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한 것처럼. 그래서 전도는 뭐냐? 우리가 죄인이고 그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다.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아라. 그걸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아멘. 당신이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 그 시간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된다. 죽어서는 기회가 없다. 근데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저 신대원 동기 목사님이 어저께 수영장에서 수영 운동하고 나와가지고 옷 갈아입다가 갑자기 심근경색이 와가지고 심장마비로 소천됐어요. 제 동기가. 그러니까 사람은 언제 죽을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복음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예수 안 믿고 죽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는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이것은 뭐 그렇게 가벼운 얘기가 아니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끔찍한 얘기고 엄청 무서운 얘기고 굉장히 무거운 얘기죠. 왜 복음입니까?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소식이기 때문에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일단은 이 사실을 알려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상대가 그것을 믿든 안 믿든 그건 나중 문제고 우선은 이 사실을 알려줘야 돼.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만 돼. 받을 수밖에 없어. 근데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걸 믿어야만 해. 이것은 일단 우리가 먼저 믿은 자가, 먼저 이것을 알고 있는 자가 얘기를 해줘야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걸 믿든 안 믿든 그건 나중 문제고, 그들이 그걸 믿고 교회에 나오든 안 나오든 그건 그 다음의 얘기고, 먼저 우선 급한 것은 그 얘기를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전도는, 교회는 꼭 전도를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죄를 얘기했고, 또 오늘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이 죄에 대한 얘기나 진노에 대한 얘기는 그렇게 우리 마음을 썩 편하게 한 주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별로 이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주제지만, 이 복음을 말을 하려면 반드시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죄의 문제이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하지만 복음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또 남은 시간에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선 당장은 우리가 다 죄인이다. 그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만 한다. 복음을 믿어야만 한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꼭 이걸 모르는 사람한테 전해야만 하겠구나. 이것을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